하나님 말씀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부터 역대하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왕기이고 하나는 역대기입니다. 같은 역사를 기술하는 것 같은데 둘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이유, 열왕기 같은 경우는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느냐, 왜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한다면 역대기는 왜 회복해야 되느냐, 왜 예루살렘 성을 세워야 되느냐, 회복의 이유를 말을 합니다. 열왕기서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심판을 끝으로 두고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역대기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죠.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다윗의 자손이다.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느냐? 관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역대상과 마찬가지로 회복에 대한 책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다윗의 자손이다. 너희가 아무리 포로 생활을 했고 너희가 아무리 멸망을 당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너희는 무너진 성전을 세워야 하는 바로 새로운 세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에서는요, 성전을 지은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바세바와의 범죄한 이야기, 열왕기에는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언급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모습을 들춰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세웠고 그의 긍정적인 측면, 그것을 부각을 시키는 것이죠. 특히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의 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죠. 14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에게 있어서 병거가 많았답니다. 은금이 풍부했답니다. 그리고 말이 많았고 백향목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사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구해서 사들였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에, 수요 기도회 때에 신명기에서 너희가 왕을 세우려거든 이런 사람을 세워라 말씀을 드렸죠. 그 왕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왕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왕은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도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솔로몬은 어떠냐?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은금을 많이 두었고요, 병거, 말들을 많이 두고 그 말 구하겠다고 애굽에까지 직접 내려갔고요, 그리고 은금이 많아서 아내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의 그 모습은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오늘 읽은 것은 부정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열왕기 하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지만 병거가 많다, 은금이 많다, 백향목이 많고 말과 병거가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열왕기 하에는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부각을 시킵니다. 이 부가 무엇과 관련되느냐?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는 데 사용을 하더라. 솔로몬이 부가 많아지니까, 은금이 많아지니까 다른 후궁들, 그리고 하나님이 금지한 여인들을 사랑하여서 3절에 그 열왕기하에 보면 700명, 첩이 300명, 그리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망가뜨리더라. 이유가 무엇이냐? 솔로몬이 가진 부 때문이더라. 그에 비해서 오늘 읽은 역대하 1장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솔로몬의 왕의 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2장 1절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은금이 많더라, 병거가 많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난 후에 그 은금과 많은 것들이 부가, 솔로몬의 부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바로 연결해서 보여주는 것이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똑같은 사건을 두 개의 다른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방금 본 것처럼 역대상에서는 솔로몬이 은금이 많습니다, 병거가 많습니다, 부했습니다. 그 부한 것들을 성전을 사용하는데, 성전 세우는데 사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열왕기사에서는 똑같이 솔로몬이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금은 보화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금은 보화를 통하여서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른 많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둘이 똑같이 금은 보화가 있지만 사용 용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많은 부귀 영화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그만큼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봅니다. 나아가서 솔로몬의 부와 재물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 그 영광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오늘 읽은 내용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럴 때에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주님,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주님의 백성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그리고 공평과 정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럴 때에 11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주신 것이 있죠. 우리 11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 누구보다도 부와 재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와 재물이 솔로몬에게 1번이 아니고 덤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지혜와 지식,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구할 때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이죠. 부와 재물이라고 하는 것, 주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부와 재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또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부와 재물,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다른 거 무소유를 할 것이고 나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돈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를 못하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전기료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전기세가 한 30% 더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 에어컨을 사용을 하고 하는데 전기료가 1년에 3천만 원씩 지금 나오는데 앞으로도 한 4천만 원 될지 더 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교회 재직회에서 결정을 하기를, 이거 한번 견적을 받아보자 해서 교회 옥상에다가 태양열 그거를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를 불러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비용 드는 것이 한 1억 얼마가 듭니다. 얘기 과정에 보면은 교회에서도 그 부분들을 필요로 한 것들을 구입을 하고 설치하기 위해서 돈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선교 재정도 보내야 되고 또한 목회자들 생활비도 해야 되고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부와 재물 필요 없습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본 것처럼 솔로몬이 부와 재물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세운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거 하나님 부와 재물이 아니고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냐? 지혜와 지식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와 재물까지 더하여 주겠다. 부수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덧입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잘 섬겨서 그분한테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1번은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직분을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뭔데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지식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이 주셨는 이 귀한 직분으로 주님의 교회를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래, 너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뿐만이 아니라 덤으로써 내가 또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서 이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 열어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더 덤하여서 줍니다. 반대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은 보화를 누리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받고 평안하고, 그것은 앞뒤가 바뀌어진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건 내면에서의 싸움에서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물질의 신을 섬기는 것이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돈을 추구하는 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막상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돈 앞에서 또 초라해지고 약해지고,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이 물결 속에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도 물들어 갑니다. 중독되어져 갔고요. 하나님, 이런 모습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 내 자신의 내가 있어야 할 모습,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흡족한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